이렇게 예배해요.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집중하여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남교회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방학했으니까 좋죠. 그리고 코로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직도 영상으로 몇 번 더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응답받는 방법, 기도 4가지에 대해서 생각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나 했었죠? 기억나세요? 일단 첫 번째, 예스로 응답하시고, 두 번째, 잘못된 거는 노라고도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웨이트라고,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른 표현으로 another, 다른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해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4가지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속사람의 기도로 정해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기도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목사님 지금부터 말할 건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는 좋은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란 섬이 육지랑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떨어져 관계없는 것 같지만 물속처럼 영적인 속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바다에 가면 섬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면 육지와 떨어져 있지만 바닷물을 싹 제거하거나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섬이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 육지랑 이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도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가 달라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우리가 영으로 본다, 속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해요. 속으로 보는 방법은 좀 더 우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도 기도냐면 막 너무 추워요. 그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날씨가 그만 추워야 할 텐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도 기도래요.
아,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건강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이, 아,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선생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속으로 마음 먹은 것도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속으로 하는 기도, 영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 수 있죠.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연의 끈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겨울에 대보름날 할 때 옛날에는 연 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 날려봤죠? 그 연을 높이 날리면 내 연이 어느 연인지 여러 사람이 날리다 보면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연이 어떻게 나와 연결되지 알 수 있는 걸 얼레를 가지고 탁탁 땡기면 그 연줄에 담겨져 있는 그 땡김의 느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연을 날릴 때 그 연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멀어서 느슨하고 연결되어 있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줄처럼 저 높이 있는 연과 나와 이 얼레와 줄을 통해서 연결했듯이 기도라는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거는 관계를 맺어야 알 수 있어요. 관계를 맺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지금. 근데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에 아주 적합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량리에서 옛날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퍼주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젊은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고민하다가 청량리에 가서 기차 여행을 하려고 멀리 이제 떠나려고 청량리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3박 4일 정도 예산하고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아, 저 사람 불쌍하다. 누가 좀 도와주겠지 하고 아, 나는 기차 여행을 가야 되니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3박 4일 갔다 와서 아,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잡고 청량역에 딱 내렸는데 그만 그 노숙자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 있더래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거기 청량역을 지나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노숙자가 안 보였을까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니까 안 보인 거예요. 관계를 맺은 것.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가, 자기 친구가 거기 쓰러져 있다면 눈에 보였겠죠. 여기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고 따뜻하게 체온으로 감싸 안고 따뜻한 밥도 국물도 먹여주면서 살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랑 지나가던 사람이랑 최일도 목사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있어도 없는 존재. 사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없는 존재한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기도를 한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를 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네 번째, 기도란 아주 쉬운 표현인데 대화예요. 관계를 맺는데 대화가 중요하겠죠. 서로 이야기하는 것. 대화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되면 사실은 그 관계도 곧 단절돼요. 관계를 계속 맺고 싶으면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SNS, 카톡 이런 걸로 막 대화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대화이지만 하나님과 친구들과 가족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속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봤죠? 우리 개신교 교회는 안 그런데 천주교, 카톨릭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의자 그 아래에 발바닥을 딛는 곳 위에 살짝 무릎을 대고 앉을 나무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할 때 나왔던 이야기 출애굽기 33장 5절에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기도할 때 목을 이렇게 곧게 세워서 기도할까요? 숙여서 기도할까요? 그렇죠. 숙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목을 세워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는 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안타까워하신 구절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알겠죠? 기도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기도 못해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라고 겸손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훌륭해요.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목적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순종하고 따를게요. 이런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기도실, 이런 예배당 말고 조그만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개인 기도실을. 근데 그 기도실의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땅바닥에 있어요. 이 손 돌리는 손잡이 우리 60에서 80cm 이렇게 높이에 있잖아요. 1m 가까이에. 그런데 그 돌리는 손잡이를 거의 발바닥 닿는 곳에 해놨어요. 기도실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무릎을 꿇어야만 그 손잡이를 돌리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건축을 한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릎을 꿇고 빈다. 이거는 물론 눈에 보이는 무릎을 꿇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기도할 때 진짜로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좀 불편하겠지만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내 마음이 조금은 더 진실해지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이후에 15절에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구체적인 특징이나 사건 속에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좋은 의미로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이름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그 이름은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아요. 바램,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와 소망 속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데 또 이것과 좀 다른 의미로 시편 23편 3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우리는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훼손이 돼. 왜? 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봐라 저거. 저 완전히 개똥 같고 쓸데없고 아주 나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창조한 건데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붙여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7절 이후에 하세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라고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라는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의 씨가 열매를 맺는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이라는 뿌리를 타고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사랑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의 기도, 저 사람 나쁘게 해주세요, 잘못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에 그 뿌리를 받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아름답게 썩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에 그 결실로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부를 축복송은 좋은 이웃 축복송이에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불러볼게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